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11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거의 2주 가까이 단기 선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양공항에 도착한 후에 낮 시간 동안에 몇 곳 이 교회를 방문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어둠을 이용해서 이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 탈북자 비밀 숙소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미 2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미션 2000 이 팀이 찍어온 비디오에 등장하는 몇몇 아이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또 비디오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그 탈북자 숙소를 관리하고 섬기고 있는 조선족 출신 이땡땡 선생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자비량으로 무서운 중국 정부의 감시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탈북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2년 전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탈북자를 검거했을 때 탈북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그 이땡땡 선생도 함께 체포되어서 감옥살이를 했던 분입니다. 감옥에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양에 있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게 한국에서 갔던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 간에 탈북자를 돌보는 사역을 대부분 다 포기하고 다른 도시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 심양에 머물되 심양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후에 또다시 탈북 아이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돈도 없고 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 떨어진 야채들을 주워다가 끓여 먹이기도 하고 쌀 조금 넣어서 멀건죽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 등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던 그 이땡땡 선생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을 만큼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장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부모도 형제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북한 출신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교육시키고 성격을 통독시키는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 사역자 이땡땡 선생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한족 출신, 그러니까 중국인 출신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들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외국 기관과 외국 사람과 외국 교회와 연계되어서 있는 단체 기관들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출입을 하면 공안에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공안들이 즉각 출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한족 출신 사역자들, 외국 선교사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족 출신 중에 대련에서 만났던 한 분은 회계사였습니다. 또 한 분, 한국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떠나 그리고 중국의 회계사로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의 지하실을 빌려주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궤로 내놓은 사역자도 보았습니다. 옥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당으로 내놓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비밀리에 예배를 인도하는 한족 출신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돌보는 일도 힘들 텐데 자기 돈을 들여 수년 동안 고생 끝에 건축한 건물에서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 자비를 들여서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한족 출신 선교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찡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양, 대련, 내몽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학습을 시키고 또 비밀리에 집회도 열면서 제가 거의 2주간 보았지만 근심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얼굴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 이것을 느꼈습니다. 전 탈북 아이를 섬기고 있는 이 땡땡 선생이라든지 가정교회, 처소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족 출신 사역자를 보면서 믿음의 용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머리 가운데 그분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처럼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의 반란을 피해 궁궐을 떠나 이곳저곳을 피난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모든 소유를 놓아뒀고 군인들도 별로 없는 소수의 숫자만 데리고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신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를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뢰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믿음은요 간덩이를 붙게 만들 만큼 당당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당하게 소리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이처럼 환경은 좋지 않아도 상황은 나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뭘 믿고 당당할 수 있는가? 뭘 믿고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는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옥에도 수차례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타고 가던 배가 3번씩이나 파선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등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7절에 보면 그는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넉넉히라는 단어입니다. 이기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대 20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신승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승.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그런데 만약 20대 5라든지 20대 3이라든지 이렇게 승리를 하면 넉넉히 이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이기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승리한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 넉넉하게 우리를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라는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을까요? 그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question mark, 물음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2번, 32절에 1번, 33절에 1번, 34절에 1번, 35절에 2번, 영어 성경에 있는 분 보면 이 물음표, question mark가 총 7번이나 나옵니다. 31절부터 39절밖에 되는 짧은 말씀에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의문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문문은 문장을 물음의 방식으로 끝맺는 문장 종결법입니다.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강하게 주는 그런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7번씩이나 반복해서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If God is for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래되었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 때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다 관여했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그를 향해 소통령, 대통령이 아닌 자글소 소통령이라고 부를 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주물럭거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현철의 아버지가 김영삼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 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그의 휘두르는 권력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 백만 있어도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에 있는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다 같이 32절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32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역시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외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누구신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시집간 딸과 사이가 시골 처갓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 온 사이가 갑자기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 주었을까요? 아니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씨암탉을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사유에게 주었는데 그까지 닭 한 마리 안 잡아 주겠는가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의가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야박한 장인 장모님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와 다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없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이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함께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과 34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이 말씀도 역시 의문문,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라도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돈이 좀 덜더라도, 좀 더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실력 있는 변호사, 전관 변호사, 또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된 검사 출신, 검사라도 부장검사 아니면 어디 지검장 아니면 대법관 뭐 이런 높은 직에 있던 법관이나 아니면 검사 출신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중국의 유명한 고전인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때 공자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공이 다시 공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공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지공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옳은 사람이야. 나 죄가 없어. 한다고 옳은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옳아. 다수결에 의해서 저 사람 옳은데 그렇다고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가장 옳으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렵다고 할 수가 없지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자주 엎어지기도 하고 자주 죄를 짓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목사니? 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 목사야? 어떨 때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죄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그저 연애할 때만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연인과 다릅니다. 신혼 때만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과 다릅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친구 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야말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확증하셨다 이 말을 NIV 영어로 보면 demonst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demonstrates es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닙니다. 만약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사랑하셨다 그러면 demonstrated ed가 붙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will be demonstration, demonstrating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사랑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3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 역시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형입니다. 여기 35절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7가지 항목들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38절과 39절 볼까요?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38절과 39절에 보면 9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7가지, 여기에 9가지, 총 16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근으로도 칼로도 위험으로도 주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separate, 분리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삼류소설에 나오는 남녀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끊어지지도 않고 결코 약해지지도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무디 목사님이 어린 딸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눈 쌓인 길을 가다가 어린 딸이 넘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손을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싫어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라고 하면서 혼자서 앞서 나갔습니다. 아빠의 눈에는 딸이 금방이라도 미끄러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딸은 눈길에 벌러덩 하면서 과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인 무디 목사님 말합니다. 그것 보렴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 딸은 그제서야 아빠, 그러나 아빠가 이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난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빠는 딸의 손가락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 또다시 딸은 벌러덩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아니 이제는 꽉 잡아주세요. 이제 아빠는 큼지막한 손으로 딸의 조그만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 딸이 넘어지는 순간마다 아빠는 붙잡고 넘어지게 해주었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도 눈길 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간 편팔로
믿음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인격체십니다.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 못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피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간 편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